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7절입니다. 3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들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같이 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보시죠. 예. 봐봐야 소용없으니까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자꾸 다른 게 아닙니다. 인격은 외부에서 나한테 어떻게 해오냐가 아니라 내 내부에서 어떻게 할까를 결정짓는 게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건지 어떤 태도로 살 건지 교회를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 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겠죠. 내가 맡겨진 직분, 내 직분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내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그 태도 역시도 사실 인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바로 그런 삶의 태도들이 모아지는 것이 인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우리 삶은 다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고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 그건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법을 자꾸 훈련하고 배워가는 거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게 좁은 길이어도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보기 전에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이 글이 좀 유명해졌죠. 퀀타스의 그 제프 딕슨이라고 퀀타스가 그 호주 항공사거든요. 호주 항공사인데 이 콘탁스의 제프 딕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한 번씩 보셨을 것 같고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진 세상. 조금 공감이 가죠? 예,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진 세상. 소비는 많아졌지만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고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고,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고, 전문가는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고, 외계를 정복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세계는 잃어버렸고,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점점점 더 오염되어 가는 세상.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제프 딕션이 얘기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아마 어느 목사님이 이걸 썼던 것 같은데 인용을 해서 제프 딕션 얘기로 제프 딕션의 시 뭐 이래가지고 인터넷에 보면 잘 나오죠. 이거 사실 더 길어요.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추려서 이야기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약간의 인사이트를 주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지만 뭐 약은 더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지고 전문가는 늘어났지만 점점점 문제는 많아지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택. 사람은 늘 선택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선택할 때 선택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거가 중요한 거죠. 선택의 기준. 보통의 사람들은 상황 따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에 우리가 봤지만 사회는 이런 사회라는 거. 상황을 믿지 말라는 거죠. 환경을 믿지 말라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여러분, 우리 뭘 쫓아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뭘 쫓아야 될까요? 진리. 이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이 바로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과, 우리는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지금 다윗이라는 한 인물하고 골리앗하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바로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지난번 잠깐 읽고 넘어갔는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얘기입니다. 사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아서 두려워서 점점 도망가고 군대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빨리 제사를 지내야 되겠는데 사무엘 당신은 오지도 않고 계속 늦어지고, 또 블레셋은 점점 강하게 우리를 해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래서 사울이 뭘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해야 될 뭘 했어요? 제사를 자기가 지냈다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세요. 신앙의 눈이 아니고 냉정하게.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이 잘못한 게 있어요? 상황이 사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전쟁에 임했고 적들은 강하고 우리 군대는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했고, 우리가 이걸 시작하려면 예배라도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줄 제사장은 오지도 않고. 아주 냉정하게 여러분 살펴봐도 여기에 사울의 행동 속에 사실 크게 잘못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판단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보세요. 같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이런 상황이어서 이랬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걸 쓴 거죠. 뭐라고요? 이 부득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부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득이. 이런 부득이가 생겨나죠. 부득이. 부득이는 뭡니까? 부득이의 이 기준이 뭐냐면 1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느끼는 거. 2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타인도 느껴주는 거, 동일하게. 3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 이걸 부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 급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급해서 뭐 예배를 빠졌어요. 부득이하게 내가 예배를 빠졌어요. 근데 나는 인정이 되는데 여러분이 인정 안 하면 그게 부득이 됩니까? 나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인정했는데 하나님 인정 안 하면 그게 부득이가 됩니까? 부득이하게 변제를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이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이 부득이 안에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렇게 해야 나라가 지켜질 것 같고, 이렇게 해야 전쟁이라도 가능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했다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물론 여기에 대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을 버렸다. 왕이 망령 때 행하였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은 부득이라고 말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망령된 행동이라고. 사울은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부득이가 망령된 행동이었다고. 이 신앙을 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부득이라는 얘기를, 믿음의 일을 할 때 부득이라는 얘기를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내가 못난 거죠. 못난 거. 부득이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글로 가고 싶었어요. 저 그냥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너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은 내가 연약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완악해서. 왜? 하나님의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는 완악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이 전쟁의 싸움을 누가 이기게 하셔야 됩니까? 그런데 부득이하게 본인이 해야 했을까요? 상황은 100%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아니죠. 120%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럼 어떻게 됐느냐?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므로 전쟁이 베다원에서 지나갔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는데 전쟁이 그럼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은 이겼어. 그럼 사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느끼는군요. 그래, 맞아.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 지금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지금 느끼는 상황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착각이 생기면 안 돼요. 우리는 상황을 따라가면 반드시 착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짧은 머리로 지구가 돌아가는 걸 다 해석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라고 해봐야 내 눈에 보이는 요만큼이 전부인데 그걸로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실수하는 거죠. 사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봐라, 내가 예배 드리길 잘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망령 때 행했다라고, 그걸 망령 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이 일 있은 후에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다윗에 대한, 그러니까 왕위를 뺏길 것에 대한 예언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크게 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여기 지금 출입했다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면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두려움이 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은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상황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이에 반해서 우리가 봐야 될 다윗은 그럼 어땠느냐?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실패는요, 사실 사울의 실패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실패가 뭐냐고요?
실패가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선택. 이게 실패예요. 지금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내가 지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든 간에 실패는 잘못된 선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은 왜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어요? 예, 상황을 따라간 거죠. 상황을 따라가니까 잘못된 선택을 선택하는 거고,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결국 실패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지금 이 상황은 엔디게라는 광야에,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굴이 되게 많아요. 그냥 석회암처럼 이렇게 굴이 막 파진대.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산에도 굴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느 굴에 누가 숨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도망갈 때 이 광야로 도망갔다고 하면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굴 속에. 그런데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죠.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굴 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는데 때마침 그 굴 안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찾다가 잠깐 쉬기 위해서 그 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굴 깊숙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에서 밖으로 들어갈 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니 안에 안 보이는 거죠. 잘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이 빛에 의해서 이 조도가 다르니까 안 보인 거죠. 다윗은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들어가서 그 안에 쉬었어요. 그런데 그 찰나에 지금 굴의 깊은 곳에 그 찰나에 다윗의 사람들, 소위 말하는 다윗의 충성된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당신의 원수를 넘겨줬습니다. 이게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서서, 그러니 치소서. 여러분 이 상황을 그대로 보면 이런 거죠. 다윗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상황은 매우 완벽했고 명백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충신들, 주변의 충신들도 믿음의 조언같이 조언하고 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칼과 무기도 손에 들고 있었고, 상황은 정말 완벽하리만큼 퍼펙트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우리만큼 기회를 주신 거죠. 100%? 아니요. 200%의 찬스를 주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완벽한 찬스. 그런데 다윗은 결정하죠. 말씀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다윗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웠는데 그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상황은 너무 완벽하고 정말 둘도 없을 절호의 찬스, 기회를 잡았는데 사람들도 다 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찬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찬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해할 수 있을 만한 무기가 내 손에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죽여도 나에게 대한 사무엘이 이미 기름 부음 받았고 내가 정당성을 확보했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둘 다 선택했습니다. 사울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한 거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을 그 말씀을 따라서 선택한 거고, 믿음은 선택이에요. 결국 선택이에요.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오늘 상황 따라 선택할 것인가, 말씀 따라 선택하실 것인가.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되어지는 거고, 믿음도 선택에 따라 나타나는 거죠. 심지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옷자락 살짝 벤 거, 사울의 옷자락 살짝 벤 거, 그것마저도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찔렸다는 거예요. 옷자락 조금 뵀는데, 그 놀라운 찬스를 다 포기하고 옷자락 조금 뵀는데, 그 옷자락 벤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어긋났기 때문에 찔렸다는 거예요. 찔렸다는 거.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이죠. 이 일이,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이거죠. 이런 생각이 들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 되게끔 하셨는데, 왕을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것일까? 충분히 기회가 있는데 왜 안 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늦춰지는 것일까? 본문에는 답이 없죠. 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과정과 하나님이 계획한 과정은 다르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다 모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내가 생각하는 기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과 기회는 다르다는 거죠. 요셉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때요? 아내는 안 될 것 같고 아내도 여종하고 어떻게 아이를 갖는 게 좋겠다라고 하지, 여종이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때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때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내가 생각하는 기회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나 상황이라는 것에 자꾸 휩쓸려서 선택하거나 이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걸 붙잡거나, 이게 믿음에서 실수하기 쉬운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울처럼. 심지어 이 일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두 번째 기회도 옵니다. 여러분이 읽은 본문 24장은 엔딩의 광야인데, 두 장 더 넘어가면 26장에 십광야라는 곳에서 또 똑같은 아주 동일한 데자뷰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또 굴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또 맞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여도 된다고 말할 만큼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역시 다윗은 상황을 쫓아간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거. 그럼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6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던 사울이 그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사울이 죽였으면 절대 이 고백이 나올 수 없는 일이었으나 다윗이 기다리고 말씀을 따라 선택했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대단히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구나. 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다윗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이겼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거꾸로. 여러분 이게 변화죠. 이게 찬스죠. 인생이 그렇죠. 사울의 변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진실함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진실하다는 건 뭡니까? 뭐에 대한 진실이죠? 그냥 사람에 대한 상황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진실함. 다윗이 사울을 변화시키려고 애쓴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따랐고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 이런 게 진짜 변한 거죠. 사람 잘 안 변하죠. 우리가 변하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변화는 안 돼도 변질은 잘 된다고. 변화는 잘 안 돼도 변질은 잘 되니까 우리 신앙을 변질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할 때 이걸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진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이게 영향력.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걸 뭔가를 하려고 해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할 때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들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할 때 정말 말씀의 영향력,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처음은 안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내가 말씀 앞에 진실하기 시작할 때 내가 말씀 앞에 진실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나를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혹시 남편이 절대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교회 나오는 아내는 절대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남편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니까요. 말씀을 비추면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그러면 그분 뭐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똑같이. 그렇죠? 별로 안 중요하네. 저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가 보다. 믿음의 영향력을 하나도 발휘할 수가 없죠. 이건 그냥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선택하기 시작할 때 말씀을 따라 선택한 삶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진실함이 변함없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으로 쌓여져 갈 때 우리의 영향력은 커지는 거죠.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 쫓아가지 마시고 상황이나 환경에 이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선택했다라고. 지금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지만 수개월이 지나고 수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 그 선택을 해가는 거죠. 날마다의 삶에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택, 간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간단한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거. 상황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따를 건지 이걸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믿음은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알 수 없어도 지금 당장 느낄 수 없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런 은혜가